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월 2일, 오늘 나눌 말씀은 율법입니다. 네,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오늘 딱딱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기죠? 자,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옥죄려고 이런 걸 적어 놓은 거 아닙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떠나기 전에 중요한 거 내가 꼭 말해주고 싶어.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 나의 거룩을 반사해냈으면 좋겠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도야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민수기 5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주여 그 마음을 가지고 반사해내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 리딩 가이드 보실까요? 처음에 딱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나병 환자와 유추병 환자가 딱 나옵니다. 아유 그거 너무 우리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센 병 환자, 이제 나병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악성 전염병 환자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그 코로나가 악성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쉽게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출병 환자라고 하면 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백성들은 너무나도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든지 가난하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그 성병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병이다. 그래서 유출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병으로서의 어떤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병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한번 볼게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때는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여 제사장이 간음 여부를 판결합니다. 나시리는 일정 기간 또는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나시리네. 자, 그것도 의미가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영적으로 그것만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 의식주까지 조심시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포도주나 독주 마실 수 없고 그와 관련된 것들도 손에 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모세오경에는 사건과 율법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 조항을 읽는 동안에도 흐르는 역사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조항을 읽는 동안에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붙들고 있어야 다음 스토리를 이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가이드맵 보실까요? 자, 아직까지 시내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수기 할 때 민수기는 세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내산 여기에서 광야 1세대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가데스 바네아 이 지점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탐 사건이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38년을 맴돌게 되고 자,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광야 1세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컸어요. 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인구조사하는 것이다. 왜 인구조사냐 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만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국민 만들었죠. 자, 국민 한 250만 정도 되는 국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 주셨어요. 자, 법을 보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법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군인들과 이제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국방부 병력조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큰 줄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만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이제 알고 이제 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 첫 번째 나오는 소제목을 보시면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을 하나님이 강조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5절에도 5장에도 보시면 2절에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백성도 악성 전염병, 피부병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특정한 백신도 맞고 그랬지만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치료약이다 그러고 나왔지만 정말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전염병일 때 격리입니다. 자,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진영별로 동서남북 진영별로 했죠. 유다 진영, 루벤 진영,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제일 북쪽에는 단 진영 해가지고 세 지파씩 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밀조밀하게 텐트로 이렇게 해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 생활 하는데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그런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얼마 동안 이제 내보낸다. 그런 규정을 이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값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했을 때, 자, 거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 그 교회에서 거룩 그래도 듣기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수 없어. 그거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말이나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지침을 주고 계시냐 하면, 자, 6절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자,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죄 지은 값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값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죽었거나 그러면은 친척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적어놨죠. 자,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제 친척이 보상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여러분들 룻기에 계대 결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거기 가서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신 보상을 받는다. 반드시 이런 이제 돈, 재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전차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의 거룩. 자, 이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15절 끝부분에 보세요.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드리게 합니다. 자, 의심의 소재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풀게 합니다. 그리고 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을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네 남편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의 해독을 면하고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가 막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기도 되게 이제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아멘 해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심을 풀게 하라. 가정 안에 의심을 풀게 하라. 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남편도 아내도 되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얽어맨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을 와보실까요? 나시린의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나시린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해서 내가 드리고 싶어요 할 때 나시린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와서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편 여백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우러나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기로 자, 중요한 말은 나시린에서 중요한 말은 구별입니다. 자,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사무엘, 자, 사무엘도 여러분들 나시린입니다. 제사장 뭐 이렇게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나시린으로 바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다 나시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발효된 음료와 포도주, 이제 독주 금지, 머리카락 자르지 않음, 자, 이런 것들을 그 기간 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금지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나시린의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규례가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다 볼 수가 없고요. 자, 나시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구별하는 이것은 다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시린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맹세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포도주와 독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구별하여서 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은 구별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떠나기 전에 제사장의 축복. 자,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축복되는 말씀이니까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드사.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어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다?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그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여전히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이제 그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7절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거룩, 구별, 이것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게 너희는 나의 로봇이야, 나의 아바타야,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기꺼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시리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사람이잖아요. 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가? 나는 이웃과 가정에서 구별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분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5분의 1 더하여 배상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화로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네,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특별히 구별하여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나시린은 구별하다, 바치다는 뜻을 가진 나자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구별하여 라는 표현이 더 각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별은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간직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피를 생각해서 일부러 빨간 옷을 입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 환경이 좀 칙칙해서 조명도 조금 일부러 환하게 밝게 하고 이제 지금 색상보다 원래 색상보다 조금 이렇게 더 첨가해서 이렇게 밝게 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옥죄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가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사해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